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시장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서론 부분을 다 완성하려고 했으나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한 2시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한번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음매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여 봅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면 설계를 그리고 집터를 닦고 기초를 든든하게 한 다음 기둥을 세우고 순서에 따라서 집을 지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먼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는 사람의 모양을 천사의 모양대로 만들겠다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어 먹은지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고 창조된 인간이 사단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시험한 사단에게 속아서 불과 통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장구한 세월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이 필요했으므로 그 계획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후속사적으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을 매일 보여주시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체의 사건들에 대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작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선택과 유기를 영원한 작정들로 묘사하지 않고 후속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된 후속사는 예정대로, 즉 계획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한 인류는 처음부터 2계열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계열과 사악함으로 둘다름치는 불건강한 가인 계열입니다. 그 후 장구한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2계열이 통혼하여 부족지대를 형성하여 가면서 사람들이 악을 더할 때 노아만이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으로 은혜를 입었고 족장지대를 막아봅니다. 홍수 심판 후 셈과 야벳은 축복이, 그리고 가나안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그 셈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선택되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중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받은 자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기 독특한 과제와 지위를 주어졌고 그 중에서 유다가 선택된 아들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할 우두머리로 수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계획 안에서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세상 모든 백성들은 잠시 즉 예정 안에서 간과되고 즉 유기되어 자기들의 길로 가게 허용되었으나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예정 안에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죄악은 노아 홍수로 족장시대를 마감하게 했습니다. 노아 홍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예정 안에서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손 이스라엘과 유기되어 구별된 자손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어 구약시대를 마감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구속사를 진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의 가치 때문에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파괴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이른바 육체를 따른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른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소유로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 면전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예정 안에서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또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구약의 사람들 중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 선택되었으며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으로 사울과 아모스 등은 선지자직으로 그리고 메시아는 그의 백성의 구속자로 특별히 선택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이고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신적 선택의 사실이 대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고 따라서 어떤 과제나 직무로의 부름과 일치할지라도 불구하고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6절이나 욥기 14장 5절 말씀에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그에게 지혜와 능력, 경륜과 이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예정 안의 선택이라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정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 파기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 안에서의 제사장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는 예정 안에서 선택과 유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이나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말씀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 복음시대가 열리면서 신약은 이 신적 예정에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과 예정 안에서 일어났다고 예시하였고, 심지어 사람의 사람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그렇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 안에서 그 의를 힘입은 자는 선택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는 버림받음, 즉 육이 된다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라고 하였으며,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에는 인자는 이미 정하신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자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좌로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오니이다. 이같이 신약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 많은 경륜을 들어 불강력적 은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여 주므로 신적 작정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당신의 진실한 사람들을 취하시기 위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을 겪으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행착오 같지만 이런 구속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예정의 진행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지도자로서 선택받은 사람들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므로 필수 과정입니다. 이는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피하면 장교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믿음 안에서 고난은 예정 안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고난도의 훈련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특수훈련인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충하는 교육으로 신학교육을 이수하여 목사들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정의 특성. 첫째, 작정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3절이나 에베소 3장 1절 11절 말씀으로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이해하려면 신적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 기록했습니다. 인간 구속사의 시작과 함께 계획이 세워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도 영원함으로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지는 작정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버릴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작정은 하나님이 특별하고 완벽하며 효과적인 작정이므로 아무것으로도 하나님이 작정을 방해하지 못하고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여 역사적이므로 객관적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욥기 23장 13절 어리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참되시며 하나님의 작정은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예정이 변경되지 않으며 절대적이므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이죠. 작정은 외부의 조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부의 조력 없이 없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므로 계획이 필요할 시에는 외부의 조력 없이 무조건적 단독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이므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모든 사건, 인간의 생명, 그리고 거처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객관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시편 78편 29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시는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이 결정, 즉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므로 유기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연단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굳은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멀리는 루시퍼 천사장의 반란을 겪은 후 천계에서부터 시작하기나 구속사의 작정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 살았고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인간 구속사가 작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정 교리를 반대하는 무리들,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파와 소시니안파, 알미니안파는 작정 교리를 거부하고 그들은 교리를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이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하신 생각과 작정을 따라서 피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작정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